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빛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의 길을 따라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빛의 진리를 누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소 충격적인 본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동물을 묶어왔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무 힘없는 그 노끈 채찍을 공중에 휘날리시면서 성전되지 못했던 것들, 성전을 장사꾼의 마켓으로 바꿔버린 그 시대에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희의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수백 명의 성도가 듣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또한 전화도나 또한 만나서 대면하여 지난주 설교에 대한 본인들의 적용과 깨달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수십 년을 교회에 봉사하고 또한 헌금하고 교회의 교인으로 살았지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꽉 막혀있던 그 골짜기, 그 담벼락의 실체가 뭔지 몰랐는데 너희의 돌집, 너희의 성전, 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 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난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성전 정결 사건이 너무나
강력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선하게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뒤에 덧이어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큰 집중 없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의 실체, 그들은 성전을 지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었던, 가짜 성전이었던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골짜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2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면 제가 편안하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사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피스티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이것도 독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오,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그들이 돌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성전의 능력이나 성전답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사인을 보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기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그들 속에 있는 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하게 쌓아 올린 그 바벨탑과 같은 우리의 종교적 성전,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 어느 날 밤, 그 6월절 주간 어느 날 밤 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능동태로 바꾸면 백성을 이긴 자,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 구절은 그는 바리새인이랍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엄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타락하는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명, 조상의 유전을 반드시 지켜야지라고 스스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유대인들의 미슈나라고 하는 책, 율법집이고, 그 미슈나 안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내용만 24페이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자신들의 뿌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비록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자기네들이 나실인처럼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네들이 뿌리가 돼서 자기네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또 한 번 그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3장 1절 끝부분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비밀스러운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장면에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줬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종교적인 권위와 함께 정치적인 권위도 동시에 갖고 있던 그 기관. 그런데 그 기관은 우리나라 국회처럼 한 300명, 400명 있는 기관이 아니라 딱 70명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까지 합쳐서, 의장까지 합쳐서 71명.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또한 사회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죠.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 대한 또 한편의 묘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원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여러 선생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여 있습니다. The teacher입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에서 유일한 선생일 수는 없지만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인 까닭은, 호를 붙인 까닭은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당시의 문화에 세련된, 그 당시의 문화에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존경받을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는 완벽하려고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2절 시작할 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선택을 매우 꼼꼼하게 선택하고 기록하는 서사시와 같은, 운문체 서사시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이 복음서의 이 내용은 가장 작은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물론 가장 긴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24장밖에 안 되지만 마태복음에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죠. 24장, 누가복음이 짧은 장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내용은 가장 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분량이 비슷한데 단어 수가 가장 적은 단어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한 단어, 의도를 갖고 있는 단어, 시처럼 우리가 한번 들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빛 아시죠? 나는 떡이다. 밥이다. 그냥 압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게이트, 문이다. 나는 나무야.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지.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빛, 떡, 문, 목자, 문, 또 나무, 이러한 단어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이 밤, 눅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밤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몇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아직은 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지만 밤이 속히 오리니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밤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은 낮이다. 그런데 속히 밤이 올 거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묘사할 때마다 그냥
학자 니고데모라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니고데모를 묘사하는 것을 밤에 찾아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은 영적 무지를 상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니고데모, 율법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 사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 많은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 겸손까지 합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가 같은 인사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이라라고 혼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 자기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세련된 인사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동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합니다. 어떤 학자는 주석서에서 아니 이 니고데모가 평소에 영혼에 나다나엘처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밤에 두려움에 쌓여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동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의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동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대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니고데모의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사실 하나는 그가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는 표적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28절입니다. 23절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사인, 예수님의 기적의 사인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래요. 바라봤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는 거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것을 보셔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표적을 보고 선생님 하고 늦은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편안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법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께 온 이 학자이자 율법주의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정말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작지만 공통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보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면 유사 믿음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표적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거울이기 때문에 병든 자는 병 낫는 표적을 바랄 겁니다. 그렇지요? 가난한 자는 돈의 표적, 부자 되는 표적을 바랄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느 날 기도했더니 지혜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표적을 구할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떡을 주는 표적을 구할 겁니다. 표적을 보고, 다양한 표적을 보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요.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쓰이는 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원전에 보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어요. 마태복음에도 한 번, 마가복음에도 한 번. 어디에 사용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할 때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거듭나다, 영어 성경에는 again, 거듭이라고 되어 있는, aga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again이라는 뜻보다도 vertical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순한 제 성경도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3절, 그 거듭나는 단어 앞에 숫자 3번이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3번 쓰여 있나요? 그 3번을 찾아가서 각주해 보십시오.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그 아노텐이라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요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그 단어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지요. 참으로 믿음은 거꾸로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지가 뻗어 이 땅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 아래에 뿌리를 두고 위로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 뻗고 싶어 하지만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참다운 믿음은 버티컬,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파적인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70명 중에 한 명인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이어도, 아무리 그가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더 티처,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어도 그것은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일 뿐,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이자 권세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리고 나이가 지긋했던 이 니고데모가 하는 반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이고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자였어요. 근데 이가 하는 말이 거듭난다, 위에서 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알고 있을 법한 구약 성경을 넌지시 인용하면서 이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 아노텐, 거듭남, 위에서 태어남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아노텐,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니고데모가 알 법한 구절입니다. 이미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 에스겔은 당시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었던 거의 죽은 상황, 영적으로 죽은 상황에 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살던 선지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흩어진 너희 백성들을 고국 땅에 다시 모을 때, 에스겔은 고국 땅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을 때,
첫 번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창조할 것이다. 맑은 물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을 법한 이 대학자에게 이 에스겔 말씀을 넌지시 인용하시면서 버티컬, 위에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란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죽음과 삶의 물의 상징으로 또 푸뉴마, 성령, 이 바람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위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 푸누마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수십 년 전에는 어느 집회에서나 부흥회에서 이런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세워놓고 성령 이름 막 뒤로 쓰러지고 장풍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마음이 현혹됐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떤 인간이 감히 그 입술로 성령 받아라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발출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놈도 감히 하나님을 받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마치 성령이 무슨 에너지나 무슨 능력으로 한정되듯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니고데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푸니우마,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아노텐 거듭나야 하겠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푸뉴마가, 성령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영은 네 것이 아니야. 네가 알고 싶다고, 네가 얻고 싶다고, 네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한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과 공로와 학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네가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여도, 아무리 네가 많은 지식을 알아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은 붙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뜻밖의 구원,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불타는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불어온 성령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현정 집사님 찬양하실 때 그 옷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 바로 그 혈류병, 12년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 안 받고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이 여인이 돈 주고 의사를 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의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어디선가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강팍할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마음, 바람이
어디서 부러움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디선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수양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높은 성취도를 가지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또 아무것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위에서부터 태어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유초등부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를 왜 니고데모처럼 지금도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쌓아야지만 간다라고 자꾸 왜 돌집을 짓고 있느냐 그 말이죠. 드디어 니고데모가 뭔가를 눈치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이 바람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 속에 있었던 그 돌집을 허물어버리는 말씀을 세 가지 꾸지람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묘사하는 그 세 가지, 그 속에 있던 세 가지,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이 세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꾸지람합니다. 선생인데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11절 가볼게요.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두 번째가 아까 뭐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회 멤버, 재판관이에요.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은 증인의 증언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또 이 사람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믿음, 신앙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대칭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돌집을 허물어버립니다. 선생인데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 지도자인데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인데 믿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허황된 유사신앙, 유사믿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아노텐,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오직 누구만 길이다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율법사였던 니고데모가 알만한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다 알죠.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놋뱀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놋뱀을 든다. 놋뱀을 세우면 어떤 그 병에 전염병에 걸렸더라도 그 놋뱀만 보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 가져오라고 안 했어요.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안 했다고요. 놋뱀 만들라고도 안 했고 놋뱀을 니네들이 세우라고도 말 안 했어요. 놋뱀을 세우는 것은 모세요, 지도자요. 그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그냥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놋뱀을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나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바라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 가운데 이 물과 바람으로 우리를 새로 지어내십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 이 문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 보내주셨으니, 다른 말로 이 땅에서 보면 독생자를 노뱀처럼 높이 드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 아니어도, 유대 지도자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17절, 이제 대조를 계속 이룹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대조를 계속 빗대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계속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영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를 믿지 않으면, 그를 보지 않으면 이미 죽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씀이죠. 우리 이어지는 19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밤에 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를 향한 마지막 마디는 빛으로 나오라. 왜 어두움에 다니느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간다.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다. 무지는 실체가 아니다. 율법주의도, 권위를 추구하는 그 욕심도,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성주의도 실체가 아니다. 진리를 모르는 다 유사신앙이다. 빛 가운데로 오면 그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짝퉁 신앙들, 거짓 신앙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과 같은 거짓 유사 신앙을 고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따라가지 마십시오. 공로주의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높이 들린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앞에 나와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니고데모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그 혈루병 여인 같은 참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리새파와 같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권위를 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성전도 있습니다.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물과 바람으로 새로 지어내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니고데모의 성품은 다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안경, 믿음의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